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속옷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 바쳐라.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속옷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이날이 언제를 말할까요? 유대절기로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음력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두 개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 두 가지 모두에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들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긴 구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각 날에 바쳐야 할 제물들을 자세하게 안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나 다른 옛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도 양을 바치는 제사 혹은 염소를 바치는 제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를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제사가 성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소가 이렇게 바쳐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8일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바쳐지는 소의 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절기가 도대체 어떤 절기이길래 이렇게 성대한 제사가 드려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봐야 하는 겁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왜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억할 때 초막, 임시로 거할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절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나올 때 그만큼 급박한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그 상황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부르셨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 혹은 한국인의 명절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둔 추수의 모든 열매들,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를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 절기는 초막절이자 수장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기쁨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때 거할 곳도 없이 초막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광야를 맴돌면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어떤 성대한 목축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어느샌가 추수하게 하셨고 이렇게 성대한 제사를 드린 동물들도 주셨고 말 그대로 번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절기의 명칭 속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구나, 또 어떻게 채우셨구나, 어떻게 풍족하게 하셨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늘 부족한 것만 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만 올려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옷도 입지 않고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입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임시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초막처럼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고, 정식으로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새 우리가 가진 것이 이렇게 풍족해졌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뭔가까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의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우리가 얻은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함으로 치부되어 전혀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구별하여 또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